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정복의 7단계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폴 톰슨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정복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전쟁의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전쟁의 상대가 아니고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자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집중시켜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간단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모세에게 누차의 약속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알려줬고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행동하면 될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냐 못 누리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느냐 아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느낌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이 지금 어떤가. 지금 우리 자신의 느낌을,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아니면 뭔가 불편한가, 답답함이 있는가, 뭔가 불안한가,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상태, 느낌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막 기대가 차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찬양이 내 안에서 막 있는 그런 건가 아닌가. 내 마음을 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우리는 급하게 일어나는 충동, 그리고 내 안에 걱정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걱정이나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나 염려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몸에 나타나는 것, 아니면 어떤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하게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걱정이 있고 그런다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마음에 눌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할 내가, 항상
항상 기뻐요. 왜 기뻐야 되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룰 뿐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솟아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걱정이나 답답함, 불안 이런 것이 있다면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괜히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아니면 사단의 어떤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눌려서 그런가, 그걸 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약속,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늘에 충만한 것은, 기업에 충만한 것은 온 우주에 가득 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통치권으로 가장 좋은 하늘의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예비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 권세 능력까지도 다, 이것이 다 주일에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또 다니엘 기대 동안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약속을 바라보면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 그리고 내가 목표를 삼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마음 품고 목표를 삼는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약속이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이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며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눌릴 여유가 없고 또 눌리지지도 않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잘 잡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것에 기도하는 제목에 내가 집중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한 것들에, 어둠의 세력에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좋은 신령한 것들이 내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데는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나올 때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나오게 놔두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평상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느끼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늘 깨끗이 하라.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관리하려면 그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감정.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훈련으로 되는 건데 해봐야 돼. 이런 훈련을. 감정을 팍 나타나면 갑자기 표출하지 말고 내 감정을 말로 풀어내고 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 안에 있는 미세한 감정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공감소통 대화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것이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자신의 미세 감정을 찾아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미세 감정을 하루에 5가지 이상씩 찾아서 써보면 내 안에 있는 늘 나타나는 미세한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계속 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계속 있다면 두려운 감정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육체도 약해지죠. 염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미세 감정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 그래서 미세 감정을 써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제 그렇게 찾아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그 모든 그 매일을 돌아보면서 사소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그 훈련, 좋은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가. 나는 기쁨이다. 감사, 찬양, 감격, 기대하는 감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어떤 거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그것을 찾아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일기 쓰는 듯이 그렇게 찾아 써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나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셀프 토크라 그래요. 셀프 토크. 나와 스스로 나와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대화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자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그런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합당한 사고가 우리 안에 사고 훈련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화내는 줄 알는데도 화를 내버리고 또 별거 아닐 일 때문에 완전히 깔아져 가지고 완전히 침체돼 버리고 낙심하는데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합리적인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인 방법은 성경적인 사고죠. 성경적인 사고는 어디서 올까요? 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 힘을 얻고 살도록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내가 계속 읊조리면서 그것이 오늘 삶의 지침이 되도록, 그것이 반복되면 성경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마음 속에 나타나는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내 안의 생각. 마음에서는 지킨 데에서는 그 중에서 감정을 많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요. 생각을 지키는 데에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사고들이 있는가, 고민이 있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막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려요. 그 사람을 얽어매어버려요. 그 사건으로 인한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일생 동안 그걸 주도해버리죠. 그게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것을 찾아보는 거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우리 생각을 지키는데 한 요소가 되는 거죠. 또 그런 어떤 사건,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거나 용서가 안 되거나 풀려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의 고통, 내 안에 떠나지 않은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기도 제목일 수 있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만지시고 치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늘 생각하게 하는 묵상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맨날 그게 매있고 그것 때문에 골똘하고 있고 그게 매있는가 조차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계속 그냥 그게 시달리고 그게 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아는, 이해하는 만큼 풀어서 기록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찾아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스로 셀프 코칭, 나를 스스로 이제 코칭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그럴 때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동안에 또 막 은혜 가운데 막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시기도 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때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게 빠지는 이 문제가 왔는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사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유익하게 하겠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불편한, 그리고 힘든,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셨는가? 무엇 때문일까? 그걸 찾아보라.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묻고 계속 기다리고, 물었으면 또 찾아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지키는데, 그래서 나는 주로 지금 무엇을 묵상으로 생각하는가? 지금 늘 생각하고 마음에 틈만 나면 좀 여유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거라든지 내 마음이 눌려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계속 생각을 그렇게 빼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내버릴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데에서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죄인에게 쓰지 5만 원짜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내 지금 감정으로 나타나는 막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감정을 묵상하거나 그거로 인해서 사건이나 환경 주변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있는 어떤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뭐 불안한 생각이나 막 어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늘 묵상하고 본다면 거기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요 묵상의 대상이 된다는 늘 생각하는 것이 주일에 주신 말씀, 매일 큐티 때 주신 그 한마디 말씀, 그것이 내가 늘 하루 종일 나의 삶에 되뇌이는 묵상의 주제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주제가 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계속 하루의 삶을 이끌고 내 일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나의 생각의 주체가 되도록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의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생각의 주체가 되도록 생각을 지키는 것. 세 번째로 눈을 지키는 것이고 관점을 지키는 겁니다. 눈이나 관점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내가 늘 보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보이는가? 내가 늘 보는 것이 뭔가? 내가 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저 그냥 어디 자연을 봐도 드라이브 하면서 가도 거기서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막 끼어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 짜증나겠죠. 그 순간에 또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났을 때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사건과 환경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막 이게 기대로 막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는 것, 이런 내가 뭘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 중에 뭘 바라보는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정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건 대단한 힘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품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이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정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지금 오늘의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요즘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움직여가는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도 주고 힘도 주고
나를 통해서 에 대한 책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신 것이 소원을 품게 하는 것인가? 약속에 기대 가운데 바라보는 것. 이루어질 그날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목표로 삼은 것보다 목표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본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바라보는 것은 항상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더 완벽한 것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하고 비전하고 기도 제목을 삼은 것은 그저 그냥 이 정도만 됐습니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바라보느냐, 내 눈이 뭘 보는가, 내가 마음으로 뭘 목표를 삼느냐가 그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는 거죠.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영광의 그 충만함, 하늘의 충만함, 풍성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그걸 주었다는데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게 주어진 기업이 이루어졌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생명샘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본 거죠. 지금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이루면은 금방 그냥 막 풀어져 불잖아요. 맡겼던 것이 풀어지면 이렇게 답답했는데 풀어질 때는 완전히 역전의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게 되므로 관점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어를 지켜야 그랬어요. 언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의 초점이 뭐였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내가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말이 주고받게 됐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격려했거나 지지했거나 축복해줬거나 칭찬해줬거나 또한 그 마음 안에 막 좋은 감정이 솟아나도록 하는 좋은 건면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나 감격으로 다 차 있으면 누가 전화가 왔거나 그럴 때 대화할 때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목소리가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전화하면서 사람과 전화할 때
그 목소리 가운데 따뜻함이나 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 임재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들려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격려와 지지와 축복과 칭찬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원망, 불평, 같이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같이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위대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런 언어가 내가 있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공감을 했는가. 우리가 공감소통대화법을 잘 좀 익혀가지고 몇 번 해야 돼. 몇 번 훈련을 몇 번 해야 되지. 금방 될 일은 아니에요. 아까 뭐 미세 감정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고 또 생각을 지키고 관점을 지키고 그리고 또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공감하고 사람과 소통하는가.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소통하는데 나는 소통하려고 했다, 그래서 소통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과 나와 관계 속에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막 이기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갖고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을 공감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 좋은 것, 같이 공감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그 방향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그렇게 소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인물이 되겠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항상 대화할 때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를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상대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상대도 같이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회할 말은 하지 않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감정이 나오고 막 감정을 못 지키고 생각도 못 지키고 관점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러면 그냥 후회할 만한 말도 그냥 막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이러면 뒤치기 위해서 막 맞받아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폄하하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 막 쓰고. 이것은 뭘까? 죽이는 언어, 원망, 불평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광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가난의 삶의 이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에 파수꾼 하나님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말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만 하고 내가 점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141편 4절에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 동료들에게 같이 휩쓸리지 말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같이 휩쓸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생각, 관점, 말, 그리고 행동.
오늘 꼭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꼭 했어야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 있어야 되겠잖아요. 꼭 오늘 해야 할 그런 일 한 가지 정도는 꼭 우리에게 그게 하루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큐티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이 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꿈을 해석을 다니엘이 해줬는데, 그래서 거대한 나무로 막 굉장히 위험이 가득 찼지만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걸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고 막 이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해석을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왕이 되라. 그러면 그런 것을, 그래서 돌이킨 삶을 하게 되면 그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막 스스로 왕궁 지붕에서 올라보면서 바벨론 성읍을 쫙 보면서 이야, 내가 이 거대한 것을, 이 나라를 이뤘구나 그러고 막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나라가 이제는 다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소처럼 풀 듣고 7년 동안 그렇게 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 또 직접.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7년이 지난 후에 막 머리에는 머리털이 자라고 막 손에 손톱이 자라고 야인이 되어서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잖아요. 지금 앞으로 될 일이, 잘못된 데 빠진 일을 돌이키면 회복된다 그러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7년 동안 고난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고 싶은 분은 아닌데 잘못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에 그런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되지 않을 방식을 알려주는데, 그래도 안 하면 계속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되 고난을 경험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삶에 이제 주신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내게 혹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큐티를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했는가? 나는 오늘도 오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행동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오래 주신 우리 미션의 말씀이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라 그랬는데 주님을 대신하는 대행자로서, 통치자로서 얼마나 그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거죠. 행동.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마귀나 악한 유혹에 대해서는 잘 대적했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이처럼 나의 행동거리가 어떤가 그걸 점검해보고 행동을 지키는 삶. 6번째는 약속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장을, 하나님 약속한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막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비전을 매일매일 자주. 그래서 계속
그 이루어질 것을 늘 마음에 그리는 거죠. 내게 주신 가난, 우리 가정의 가난, 우리 생명샘교회에 주어진 가난을 마음에 그리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바라볼 비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주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려놓고 계속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간증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붙잡고 사는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3장 3절에 그랬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앞을 보고 그냥 따라가도록, 1km 앞에 따라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야지 소망이 있고 기대되는 것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 그 약속의 성취를 점검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뤄가는 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 형통할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그런다면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둠에서 이렇게 막 방해하고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늘 지금 마음도 못 지키고 생각도 못 지키고 또 입술도 못 지키고 관점도 못 지키고 행동도 못 지키고 비전도 없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내가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내 안의 적은 무엇인가? 가나안을 못 누리는 것은 여리고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의 적이라는 거야. 내 안의 적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다 적이 없이도 돼 있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마음 안에 원망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정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그래서 관점도 비전도 없고 또 말씀도 없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또 비전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행동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내게 주어진 일은 뭔가?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은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행하는 일은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 모두에게 다 우리 김하자 성도님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제일 얼마 안 된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김하자 성도님을 보면 아니 평신 너도 교회 안 나온 얼마 안 나온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잖아요. 도전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딱 일찍 와서 불을 켜고 딱 준비하고 그게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역할을.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자손들에게 이제 은혜를 줘서 건강도 회복되면 그 전에 그렇게 막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면 건강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 그런 복 받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가 도달해야 할 약속의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기로 언약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무거운 짐에서 빼내서 건져서 그 땅을 인도해서 들어가고 기업을 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고 했잖아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간 7가지 전략.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띄우겠습니다. 반복해서 꼭 보시고 그걸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7가지 전략, 오늘 주신 말씀이 늘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전략을 나는 어떻게 잘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갖추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해서 가나안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충만함과 풍성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물 달게 가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가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